윤갑의 혼은 새벽녘 안개처럼 어슴푸레하게 떠돌고 있었다. 몸을 잃은 자의 혼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떤 본능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발끝이 닿은 곳은 지금 여리와 윤갑의 어머니 그리고 강철이 함께 살아가는 집이었다. 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윤갑의 혼은 그대로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가 문턱을 넘는 순간 집안에 묘한 진동이 퍼졌다. 여리는 부엌에서 물을 뜨던 도중 섬뜩한 한기를 느끼고 멈춰섰고 강철도 윤갑의 혼 쪽으로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걸 둘은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여리가 고개를 들자 그곳에는 낯익은 영혼 윤갑이 조용히 서 있었다. 윤갑의 혼은 그들을 알아보는 듯 가늘게 입을 벌리며 속으로 어머니와 여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마음속에서 흐르던 그리움과 미련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그 소리는 허공 속으로 흩어졌다. 여리는 놀란 채 일어섰고 강철은 그 혼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슬픔이 교차했다. 윤갑의 혼은 말없이 강철을 바라보았다. 바로 눈앞에 자신의 육신이 서 있었다. 강철의 몸 안에 살아 숨쉬는 자신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무력하게 잊혀진 존재가 아닌 이제는 되찾아야 할 자신의 육신이었다. 그 몸은 여전히 강철의 거처였고 윤갑의 혼은 그 앞에 선 채 조용히 마주했다. 윤갑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강철의 눈을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이제 자신이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이 몸은 본래 자신의 것이며 그동안 강철이 지켜온 시간들을 그는 다 알고 있었다. 강철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그의 눈동자에는 인간의 윤곽이 사라지고 있었다. 비늘처럼 빛나는 기운이 그의 피부를 타고 천천히 흘렀고 손끝은 점차 투명하게 빛을 잃어갔다. 그 순간 여리는 두 사람 사이의 무언을 감지하고 한 걸음 다가섰다. 여리는 강철에게 묻고 싶었다. 정말로 이별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가 더는 자신 곁에 머무를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여리의 눈동자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철이 더는 윤갑의 얼굴로 그녀 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얼굴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었다. 강철은 작게 숨을 들이쉬며 여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명히 인간의 것이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감정이 살아있었다.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쉰 뒤 마주 선 여리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그는 천천히 마음속 말을 서서히 되뇌었다. 이제 이 몸은 비워줘야 한다는 것, 윤갑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이 얼굴로 여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이별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철이 고개를 돌려 윤갑의 혼을 바라보다가 다시 여리를 향해 말했다. 강철은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말을 여리에게 전하고 싶었다. 함께했던 시간들, 조용히 바라보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거짓 없이 진심이었음을. 그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랐다. 여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진심을, 그의 이름을.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대지 위로 드리운 먹구름은 마치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후의 변화가 아니었다. 윤갑의 혼을 따라 움직인 기운 속에는 또 하나의 존재가 숨어 있었다. 바로 팔척귀였다. 윤갑의 혼이 자신을 되찾기 위해 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팔척귀 또한 그 흐름을 따라 조용히 이곳으로 흘러든 것이었다. 그 어둠은 윤갑의 기척을 쫓아 마치 연기처럼 틈을 타 침투했고 이윽고 그 형체를 드러냈다. 윤갑의 몸에서 벗어난 강철은 이제 본래의 힘을 모두 회복한 상태였다. 한때 인간의 껍질로 감싸였던 그의 몸은 점차 이무기의 본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금빛 비늘이 햇살처럼 반짝이며 피어오르더니 눈앞의 공기를 흔들 만큼 강렬한 기운이 솟구쳤다. 그러나 팔척귀 역시 만만치 않았다. 자신을 또다시 봉인하려는 기운이 몰려드는 것을 느낀 팔척귀는 길게 울부짖으며 거대한 기운을 휘몰아쳤다. 방 안의 공기가 일그러지고 벽이 갈라질 듯 진동이 퍼졌다. 한 맺힌 홀령의 분노가 폭풍처럼 공간을 휘감았다. 그 기운은 여리의 의식을 방해하려는 듯 차가운 소용돌이로 덮쳐왔고 강철은 그 앞을 가로막아 여리를 보호했다. 강철의 어깨 위로 금빛 비늘이 바람처럼 흩날렸고 그 안에서 천천히 이무기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팔척귀도 마지막 저항을 시작했다. 팔척귀는 더 이상 과거의 망령에 머무르지 않았다. 비비에게서 빼앗은 야광주의 힘이 온몸에 퍼지며 팔척귀는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날카로운 기운으로 변화해 있었다. 신의 반열에 오른 것이었다.
눈에서는 붉은 섬광이 튀었고 그의 손끝에서 퍼지는 기운은 방 안의 공기마저 파열시킬 정도였다. 단순한 원혼이 아닌 주술로 강화된 초월적 존재로 변모한 팔척귀는 강철의 이무기 기운에 정면으로 맞서며 맹렬하게 저항했다. 아직 열이가 화덕차사를 소환하기 전이었고 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팔척귀는 저항의 날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모든 힘을 쏟아내려 하고 있었다. 강철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인간이었을 때의 약함을 버리고 순수한 이무기의 힘으로 맞섰다. 땅을 울리는 용의 울음 같은 기운이 방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의 등 뒤로 번뜩이는 금빛 비늘은 마치 하늘의 권능처럼 번쩍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팔척귀의 야광주의 힘이 그의 원한에 악의의 날을 더했고 강철과의 힘은 팽팽히 맞서 흔들림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열이가 마침내 의식을 마쳤다. 그녀의 입술에서 마지막 주술의 음절이 흘러나오고 손끝에서 피어난 빛이 방 안가득 퍼졌다. 그리고 그 빛에 반응하듯 허공에서 공명이 일었다. 마치 하늘이 열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찢어진 공간 사이로 휘몰아치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불꽃 같은 붉은 연기 속에서 길고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걸어나왔다. 바로 화덕차사였다. 그는 검은 갓을 쓰고 무릎까지 오는 붉은 도포를 입은 채로 나타났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주저함이 없었다.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 오래된 신령의 기운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는 열이와 강철 앞에 도달하자 조용히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고 손에 들린 옥방울이 은은한 소리를 냈다. 그 순간 화덕차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팔척귀를 꿰뚫듯 마주하자 공기 중의 기운이 정지된 듯 가라앉았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손끝에서부터 번져나오는 힘이 방 안의 기류를 뒤바꿨다. 그는 팔척귀를 향해 곧장 손을 내뻗었다. 화덕차사의 기운은 인간이나 귀신이 낼 수 없는 순수하고 맑은 영적 힘이었다. 그 힘이 팔척귀의 몸에 닿는 순간 원혼의 저항은 일순간 비명을 터뜨리며 갈라졌다. 강철과 열이의 힘이 정면에서 대치했다면 화덕차사의 힘은 그 모든 흐름의 심장을 찌르는 결정타였다. 열이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은 조용히 그녀 곁에 섰고 화덕차사는 두 존재의 기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세 존재 인간의 사랑, 이무기의 연민, 그리고 신령의 자비 그 모두가 하나로 이어졌다. 화덕차사의 손끝이 팔척귀를 향해 천천히 들어올려졌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고 단 하나 봉인의 방울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팔척귀는 울부짖었다. 그것은 100년을 갈고 닦은 증오의 파열음이었고 동시에 마침내 이해받았다는 해원의 오열이었다. 원한으로 뒤틀린 형상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어둠 속에서 잊힌 기억들이 하나둘 빛으로 떠올랐다. 그때 열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팔척귀를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 열이는 조용히 팔척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도 증오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하고 있었다.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누군가는 너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너를 위해 눈물 흘렸다고. 이제는 정말로 떠나도 괜찮다고. 그 말을 끝내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은 분명 팔척귀에게 닿아가고 있었다. 강철과 열이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졌다. 그 기운은 빛이 되어 팔척귀의 몸을 감쌌고 그 안에 자리했던 원혼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화덕차사의 방울이 다시 한번 울렸고 이번에는 더욱 맑고 긴 여운이 남았다. 봉인의 힘이 아닌 구원의 진동이었다. 순간 팔척귀의 형상이 빛으로 일렁이며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 틈 사이로 융갑의 혼이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침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남겨진 것은 정화된 땅 그리고 다시 맑아진 하늘뿐이었다. 열이는 강철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금빛 비늘은 하늘빛으로 물들며 허공 속으로 퍼졌고 그의 등 뒤로는 빛의 날개처럼 거대한 황금의 기운이 솟구쳤다. 강철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무기로서의 생이 끝나가는 줄 알았건만 그 안에서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시작이었다. 열이가 가까이 다가와 그를 껴안는 순간 그 기운은 한 줄기 소용돌이처럼 솟구치더니 강철의 몸을 감싸 안았다. 그의 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용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금빛 비늘이 더욱 정교하게 펼쳐졌고 이무기의 형태를 넘어선 신령한 존재로 승화되고 있었다. 강철은 열이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인간으로 남아 그녀 곁에 머무르고 싶었지만 그 소망은 결국 허락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던 결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이 길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열이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웃었다. 그녀의 사랑이 그의 구원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천상의 문이 열렸다. 강철의 몸은 눈부신 빛 속에서 서서히 떠올랐고 마치 신화 속 용처럼 하늘로 승천했다. 그의 움직임마다 금빛 잔광이 땅 위로 흩어졌고 그 빛은 여리의 손등과 뺨에 따스히 스며들었다. 강철아 가지 마. 여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절망이 아닌 애틋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붙잡고 싶었다. 그 순간 강철은 여리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손끝이 닿는 순간 여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서 강철은 자신의 존재가 여리에게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느꼈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강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늘로 승천했다. 찬란한 빛 속으로 사라지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여리의 귓가를 스쳤다. 여리야,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했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여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 말은 단순한 작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이 여리에게 건넨 영혼의 약속이었다. 여리는 혼자 남겨졌지만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강철의 존재가 살아있었고 그가 융갑이던 시절 함께한 기억도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궁 안과 세상에는 다시 따스한 바람이 불었다. 100년 전 억울하게 희생되었던 수많은 원혼들이 마침내 안식을 얻었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졌던 영혼들이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 그 속에는 여리의 할머니의 혼도 있었다. 원혼은 떠났고 저주도 끝이 났다. 여리는 마지막까지 강철의 혼을 위해 기도했다. 그 기도가 닿는 곳에 언젠가 또 다른 봄이 피어날 것이라 믿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